요즘에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이제 TV에는 착한 건물주가 있어서 이럴 어려울 때는 건물주들이 월세도 감면해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새들어 있는 그 건물주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저한테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임대료를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고통에 분담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게 이제 주인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를 포기하고 좀 고통을 함께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건물주 되시는 분이 한 달 월세를 감면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이 너무 감동이 된 거죠. 또 그게 또 기사가 돼 가지고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일반 그 네티즌들은 그 건물주가 하는 일이 뭐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반올림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자 가게에서 막 사주기도 하고 또 그런 훈훈한 이야기들이 퍼지게 되니까 어떤 지방에 있는 곳에서는 경주에 있는 곳에서는 두 달치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훈훈한 소식들이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의 임대료를 감면해 줬는데 그 건물주가 한 달에 임대료로 받는 수익이 1,3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1,300만 원을 그분은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통을 분담한 것이 뉴스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이 세상이 아직까지 따뜻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희생을 감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멘은 마스크가 있건 없건 간에 주님 말씀 앞에서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아멘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벽을 지어 나가는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페르시아의 어떤 중요한 관리였는데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총독.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하면 페르시아가 임명한 관리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수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로 치면 구청장쯤 된다고 보면 되겠죠. 구청장이 되는 거죠. 구에서의 가장 수장은 구청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녹을 받았고 국가에서도 모든 혜택을 받는 그런 관리로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반대와 위험과 위협을 무릅쓰고 성벽을 지어 나가는 과정 속에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누구냐?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들이 외부에서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해를 무릅쓰고 성벽을 지어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성벽을 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외부적인 요인도 위험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위험도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쉽게 말하면 헌신해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겠다라고 온 사람들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이자를 내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저당 잡히기도 하고 가축을 저당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벽돌을 나르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돌을 쌓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힘든 건 뭐냐면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에 내 자녀가 종으로 팔리고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꾸지만 갚을 길이 없는 그 내부적인 그 골마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개혁의 대상은 제도가 아니에요.
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도를 바뀌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고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벽을 물리적으로 쌓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그 욕을 먹는 이유는 이제 예배를 모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감염의 전파 속도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빈도수가 잦게 되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몇 교회에서는 감염이 됐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결정타를 치는 것은 신천지가 교회라고 이제 언론에 소개가 되니까 니네 교회나 그냥 교회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예배를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 지역교회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무가내로 이제 막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모이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죠. 성벽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좀 비추어 보는 것이죠.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돈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그리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자 대용으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결국에는 재산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느헤미야가 분노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당신들은 노예로 팔려갔고 나라를 잃어버려서 페르시아의 노예가 됐고 바벨론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들의 동족들을 다시 노예로 삼습니까? 당신들의 형편이 노예였는데 노예된 사람들이 노예로 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은 바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한 사람이 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들은 종이었고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들은 종이었고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너희들을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너희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되었던 그때를 빨리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늘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하던 그들이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지배자가 되어서 동족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이 악순환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분개하는 겁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너희들이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취한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자를 받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죄악으로 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자를 받나요, 안 받나요? 은행에서 이자를 받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을 꾸어줘도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 자매 간에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습니다. 낮게 받거나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빌려주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항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자를 받고 이자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이자를 받는 것은 사실은 금지되어 있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자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가면서 이자를 받는 것을 허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사실은 태동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접어두고요.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 동족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자를 받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종들로 팔려가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네들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겠습니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이 준 말로 바꾸어 듣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대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자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축과 재산과 자녀를 취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느헤미야 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엉클어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예배가 드려지지 못해요. 저희 이제 동기들이나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이 서로 간간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예배는 내 삶의 부분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내가 장례가 나거든 주일을 범하지 말아라. 주일이라면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오너라. 그런 이야기를 생전에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덕목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저희는 새벽 예배하고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멀어져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명이 감염됐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많이 듣고 그리고 신천지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됐느냐 또 이참에 신천지에 대한 부분들을 악행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들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들을 귀가 닫혀버려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요. 평상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코로나가 발병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달라요. 가라앉아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게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부적으로 왔다 갔다 할 기회가 없죠. 그럴 때 나를 좀 돌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처해 있는 관계를 좀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없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불러했을 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열을 짜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루에도 한두 테이블 오는 그들에게 월세를 받아야겠습니까? 월세를 받지 마십시오. 좀 고통에 분담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출의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쓰고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월세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왜냐? 받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해봐. 나를 생각하는 믿음에서 너를 생각하는 믿음으로 좀 바뀌어봐. 그리고 나와 너, 우리 가족이 아니라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먼저 좀 생각해 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 앞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내 돈을 포기할 수 있나요? 내 시간을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희생하는 것.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한 달치 월급을 온전히 주는 거,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단하게 희생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는 사람도 조금 내가 손해볼지라도 기쁘게 주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희생함으로 주고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적게 받아서 많이 쓰지 못해서 늘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는 사람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받는 사람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녹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세금을 통해서 내가 월급을 받게 되는데 지금 어려우니 너희들의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녹을 받지 않고 그냥 헌신하겠다는 거죠. 나도 희생할 테니 너희들도 이자를 되돌려 줘라. 자녀들을 종으로 삼았으면, 노예로 삼았으면 다시 그 가정에 보내주어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좀 희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손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어려울 때 한마디 더 해줄 수 있고, 식사 한번 대접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좀 견뎌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좀 희생하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오늘의 느헤미야는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돈을 포기하고 그리고 깨끗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나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최근에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나요? 늘 불평과 불만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은 뒤로 하고 나만 살려고 하지 않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에게 균을 옮기지 않을까? 늘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보진 않나요? 꺼려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간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을 만나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시선을 피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핸드폰으로 누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그 순간에 저는 손으로 눌렀거든요. 나도 핸드폰으로 눌러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손으로 눌렀죠. 소독을 한다고 하니까 믿고 살아야죠. 여러분, 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서로 간의 불신입니다. 그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는 받는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늘 이득을 보는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대할 때도 좀 손해보고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늘 나를 풍족하게 채워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좀 궁핍하고 가난할지라도 나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이때 나를 좀 아끼자, 좀 긴축하자. 풍요로울 때는 그때 가난했을 때를 돌아보면서 좀 나누어주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은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힘들어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희생하지 못하고 뭔가 나눠줄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여러분의 영 위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가 되기를 바라는 믿음보다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가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오니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머리와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힘들어하고 우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38장 1절 찬송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멈춰주셔서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방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일하는 뭐 간호사들, 의사들,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생명나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속회, 선교에 지금 멈춰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과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